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이 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제일 끝에 해당합니다. 편지의 제일 끝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첫 번째는 물질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상황에 늘 흔들립니다. 성경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만이 물질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물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당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인생이죠.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내 땅이면 네가 지배를 해야 하고 그 땅을 팔았다면 그 판돈을 네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땅은 이들 부부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을 팔아 돈이 생기자 그만 돈의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돈에 지배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도 소유가 적은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현실에 안주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무엇에 만족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연관지어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의 만족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바울은 목표점을 향해서 내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궁핍한 상황이든지 풍족하든지 그는 그 처지에 상관없이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린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바울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죠. 비천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명이 흔들흔들해요. 사명이 달라지면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오직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라고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풍족하게 되면 소유가 넉넉해지면 그때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려울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이가 풍족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나 어려우나 궁핍하나 풍족하나 상황이 우리의 사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물질에 지배당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상황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이죠. 물질에 지배당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질이 없는데 무엇으로 섬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물질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나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거죠.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물질이 있으면 할 텐데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어.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체념의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도 배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신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3번씩이나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울이 배운 것은요,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늘 달라집니다.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이 생기면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질이 생기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물질에 취해서 그만 사명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원칙을 세울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두 번째는 영원한 삶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그러면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약속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자,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는 무엇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는 무엇, 그러나 영원한 무엇,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장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두 주 전에 빌립보서 4장 3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책을 얘기했어요. 생명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책, 영원한 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장이에요. 우리가 그 통장에, 그 장부에 유익한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열매는 바로 영원한 장부에 예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보이는 계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은행 계좌의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은행 계좌의 잔고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분도 있겠죠.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집이 있는 분들은 만세를 부를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보이는 통장의 잔고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장부의 유익한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뒤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나타낼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나타낼 기회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금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의 헌금이 있든 없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울이 이들의 헌금을 받은 것 때문에 정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로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유익한 열매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1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였습니다. 물질의 헌신이 곧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물질의 헌신으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바울은 또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바울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어요? 이것도 앞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죠. 이것이 영원한 삶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서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물질에 관해서 크게 칭찬을 받는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새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물질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 초신자들이 모여있던 빌립보 교회가 벌써 몇 번씩이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헌금을 모아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이 헌금이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언급하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기에서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향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킬 때 쓰던 표현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러니 아름다운 향기, 바로 이 예물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이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그 향기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곧 예배고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늘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서 유익한 열매가 늘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잠깐이면 사라져 버릴 것,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투자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어느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부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자가 됐으면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죠.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런 부자의 고민을 주님께서 갖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자가 그만 그 밤에 죽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쌓아둘 창고를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던 그 부자가 그날 밤에 죽고 만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보이는 통장에 잔고는 잔뜩 쌓아두었는데 정작 하늘의 장부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참 부유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가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은 우리 각자의 하늘 잔고를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장부의 유익한 열매를 가득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하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부자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